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나면 8월 달에는 첫 주에는 제가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섬기실 우리 배은택 목사님 이사를 오십니다. 근데 뭐 집 날로 그런데 첫 주 또 설교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하고 둘째 주는 우리 배 목사님이 하시고 셋째 주는 제가 하고 넷째 주는 성찬식을 우리 저와 배 목사님 둘이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저는 2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보다는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10배 정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37에 왔는데 그래도 배 목사님은 지금 47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젊지 않냐 그런 저는 철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꽤 그래도 단독 목회도 10년씩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 지난 작년에 저희가 집회돼 보셨지만 말씀도 있으신 분이시고 저하고는 다만 스타일이 달라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지금도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20장 너무나 잘한 20장의 전반을 잘라서 전체 하려고 했더니 예배 시간과 너무 짧아서 못하고요. 앞부분만 짧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주 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설교를 이제 4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법칙이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담아낼 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10억, 100억, 1000억을 갖는 부자라 할지라도 이제 5살 난 아들에게 그 사업체를 전혀 줄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살아나야 그걸 물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면 그분은 기다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나는 이제 집사가 되었다, 나는 이제 권사 장로 되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큰 은사를 받았다. 나는 기도할 줄 안다. 나는 때때로 기도하면 병이 나가고 귀신 나간다. 그런 나의 은사와 권능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더 잘 살게 되었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하고 모여드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내신 그분의 선에 의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란 뜻이 무엇인지 이걸 품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 예수 믿는 성숙한 신앙이 뭔가를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한 권의 책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속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방 잊어버렸는데 원래 제가 그림을 부착하려다가 박윤 목사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박윤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급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간 통에 내가 깜빡 빼먹어 버렸는데, 여러분 예전에 사명리라는 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용지를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가운데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나라는 글자가 있고 밖에 십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릴 때, 그림을 표현할 때 동경은 나의 삶이에요. 의자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가 내 밖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그리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아니시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림 중간에 있는 나란 사람이 있는데 나의 삶이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그리고 나란 삶의 안에 십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는 삶이, 그걸 두 번째라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세 번째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의자 위에 누가 앉으세요? 예수님이 앉고 내가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있는 곳,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내 하나님 그 기쁨 감격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가도록 살아가는 것하고는 죄송합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일 예배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헌금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하고, 내가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단 말은 그냥 그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이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전체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웨슬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진희 목사를 모시고 시편 23편에 대한 특별 강의를 세미나를 수요일날 4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은 매년 성지순례를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고 한 권의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오는 것이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냥 말하지 않고 나는 목자에 너는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직접 양을 키워본 사람이 하면 양은 가장 연약한 존재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랍니다. 우리는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다고 대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절대로 대지 못하는, 양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파리 같은 것이 귀 속에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 가만히 있답니다. 몸속에 박히면 알을 낳아서 그것들이 양의 살을 파먹어도 다른 애들 뭐 비비기도 할 텐데 그냥 앉아서 죽는답니다. 목자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근데 양은 하나 특별한 아는 하나가 있대요. 내가 날 인도하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방울 딸랑딸랑하고 가면 거기다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지날 때
하위에서 막 차들이 와도 양들은 끔찍하게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양이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철두철미한 목자에게 양의 목숨을 걸 때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감격이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구원자인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하려고 해도 한 7번씩 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2가지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가? 첫 번째 간단한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들어내신 창조주시오 우리 모든 것들의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었어요. 이 강대상을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20년 이걸 살 때 이걸 9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사고 하는 것과 달리 원래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예수 그 손에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주관하고 관리가 되었다고. 이걸 본문이 잘 해석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잘 기억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놀랍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저는 과학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옛날에 그쪽으로 공부할 것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한 사람은 과학을 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러워요. 지구가 동그럽잖아요. 저와 여러분 북방구 섰으니 이렇게 반드 섰다 그래봐요. 남밤의 사람 이렇게 거꾸로 쓸 거 아닙니까? 박쥐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거꾸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거꾸로 섰다고 느낍니까? 우리처럼 반드시 서 있다고 느낍니까? 남방구에 안 살아와서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박쥐처럼 이렇게 박으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름날이 되면 그걸 해야 뭐 피부병이 안 걸린다고 깡통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숯 넣고 그 불 붙여가지고 이 철사조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럼 불이 막 붙잖아요. 그러다가 막 옆집도 태워먹기도 하고 막 나무 태워먹기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랬는데요. 이 돌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슝슝 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우리 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먼지가 바스락하게 된 데시벨 그 소리는 안 나게 하고 더 큰 소리는 안 나도록 딱 못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딱 우리는 이 지구 돈 소리 때문에 고막 터져 죽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가요? 생각이 이게 지구가 막 돌고 있는데 확 도는데
여러분 비행기만 지나가도 샹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들려? 원래 소리가 나게 난대요. 그런데 소리가 적은 소리는 안 들리고 그다음 어느 큰 소리 안 들리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먼지 떨어지는 소리 들리면 설교 들리겠어요? 개수지 먼지 왔다 갔다 난린대지. 이게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항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의 농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딱 반역한 자가 두 중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사단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그 두 대표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대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지만 다시 한번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서 하나님 것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는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900불 주고. 참 놀라워. 다른 건 못 있는데 이런 돈 내 금방 알아. 하여간 값은 아니셔. 900불. 이 넥타이가 얼마게요? 25불. 이게 900불인데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900불 샀기 때문에 이건 누구께 된 거예요? 우리 교회께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타락한 인간의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이 장사하고 있는 시장에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거. 이게 900불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누구께 됐느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값싸게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었던 우리를 그분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것으로 그리스도 것으로 주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구이지만 교회 손을 집어라고 사면 이것을 가구라고 하지 않고 성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구라고 그러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이 살려낸 거룩한 존재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여러분, 한 교회를 10년만 다니다가 은퇴를 해도 1년 동안 어렵답니다. 근데 제가 33년 있었으니까 제가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무척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누굴 주셨다고요? 손주를 주셨어. 우리 집사람 뭐 벌써 난리 났어.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들고 뭘 만들어? 그럼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난 뭐 주려고 보다 그러면 손주집 갖다 주려고. 그냥 찾아가면 미안하니까 우리 아들, 딸, 며느리에게 뇌물 주고 손주 안아보려고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저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손주 보느라고 이제 교회를 손을 뗄 때 한동안은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린아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렇게 묻습니까? 얘야, 이런 말은 돼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뭐 그런 거 물을 수 있어. 또 제일 못된 부모 문제라 넌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이렇게 물어보네.
우리 교회 학생이 하나가요, 얼마나 또 5살밖에 안 됐는데요, 물어봤대요. 야, 너는 엄마가 저거, 너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대답해봐. 너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랬더니 나는 할아버지 거야. 딱 그런 거야. 부부간에 싸움이 안 나는 거야. 섭섭함이 없는 거지. 그냥 우습게 물어봤겠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너는 엄마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그 우리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왜 우리가 서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돈 못 벌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저게 뭐 집사에 권사에 장로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두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희 엄마가 너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냐 속상해 이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값싼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다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설사 저도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더 사랑해내시고 제가 더 훨씬 더 잘생겼어요. 제가요. 근데 그분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로 우리가 내가 귀중한 걸 알면 이웃 사람도 귀중을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구속주로 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분 것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다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적어도 중앙연합감리교회 3부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백하는 것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믿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어느 날 어떤 젊은 부부가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남녀가요. 뭐 제가 눈치를 금방 알죠. 주례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30분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은 자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결혼하고 나면? 그랬더니 기다렸던 시 이제 제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다시 오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을 다시 읽고 다시 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A란 분과 B란 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제가 판단이 못 틀릴 수 있겠지만 B란 분이 잘못했어요. A란 분이 억울하게 됐어요. 근데 둘이 막판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두 분 다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 A란 분이 좀 억울해요. B란 분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A란 분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마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그 잘못된 집사임을 그냥 품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이고 목사님 믿음이고 제 믿음은 아닙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그분은 나의 부탁을 거절하고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일부 예배에 계십니다. 또 누구냐고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지 않은 게 아니라 주의 나의 왕이시라는 찬양만 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현장 속에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품어내고 집사람 내가 권사 내가 잘못 생각해봐 내가 100배 잘못했어 그 말하면 뭐 가문이 망합니까? 뭐가 망합니까? 그걸 못 하시겠다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야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 가서 보아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러니까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그 자는 수많은 사옥에 가두었던 우리의 원수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솔직하게 물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그를 크게 쓸 것이니라. 이방을 위한 내 위대한 종으로 쓸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예스 하고 그가 찾아갑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어떻게 형제냐고요? 원수인데 수많은 사람 오게 가둔 원수인데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보게 하냐고 물었던 아나니아입니다. 주님 한마디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쓰겠다. 앞으로 큰 종으로 쓰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금방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와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보게 하라. 그런데 형제라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위대한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령이 충만함을 비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분의 뜻이라면 내 마음의 감정을 접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당내 상처도 접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면 그분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짓고 그 마음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널 품어라 그럴 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람은 나의 모든 소유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산단 말은 내 가족이 든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라 이제 나의 것은 없다고 하는 소유권을 이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크라운 재정 세미나라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훈련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물질 어떻게 잘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 그걸 하는 세미나를 배우러 갔는데 그때 누가 제가 아실 수 없는 게 지금도 가정교회 최고로 유명한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최 목사님 계시죠. 그분과 그 꽤 유명한 분들이 저는 조그마한 교회 그때 우리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일 때요 가서 이제 배우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정말로 이 물질을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이 물질이 내게 하는 그걸 배웠는데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종이 한 장을 주고 소유권 이양 작성서예요. 나의 있는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뭘 쓰느냐 내 있는 자동차 얼마짜리 내 애들 이름 가구 이름 그리고 숨겨놓은 돈 이름 세이빙이 돈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뭐 집도 없고 사택이니까. 차도 뭐 다 하고 중고차 하나 있었고, 이게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끝났던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립니다. 몇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뭐 썼다가 진짜 하나님 다 가져갈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 자신있게 쓸 수 있겠습니까? 목숨도 쓰는 거,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말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바람과 내 소원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 내 열심히 기도가 그분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의 문제. 정말 우리 기도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내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은 나의 나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말하면 이 안경도 주님 것이에요. 우리 그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33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본문 하나도 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란 말은 그냥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내게 소유권을 이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 거로 바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모든 것들을 전답을 바치지 아니하면, 바치며 깎을 어떤 복이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몽땅 뺏으셔서 마음껏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될 때 그분께서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될 때 그분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권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하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소유권을 맡기지 못한 분 누구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제 목표는 어떤 분은 물질은 바칩니다. 몸은 안 바친 분이 계십니다. 몸은 조금 이상하면 절대로 와서 헌신하지 않아요. 부엌은 안 와요. 밥하는 건 안 와요. 헌금은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엌 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절대 헌금은 안 해요. 물질은 못 받고 갖겠다. 물질도, 내 몸도, 내 명예도, 내가 하는 지식도 모든 것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게 있으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는 부부끼리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자. 하나님, 나도 자기도 우리 애들도 우리 재산도 집도 모든 게 그동안 짱 박아놓은 돈도 하나님 것이다 고백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말씀,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기 시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또 보실까요?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외우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려. 저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것을 영적인 백지수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LA 집회를 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업한 분이 한 분이 목사님 찾아서 백지수표를 딱 낸 거예요. 목사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근데 그분이 고민한 거예요.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걸 그냥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덜덜덜 쓰면서 20만 물 썼대요. 근데 가져오시면 웃더래요.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한 200만 물 줄 줄 알았는데 20만 물 쓰십니까? 그래서 20만 물 줬대요. 저 같으면 250만 물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분 되는 삶을 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 말이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된다는 말씀 한번 더 하나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결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너희 모든 걸 내게 맡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그분께라고 맡기면 그분께서 선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 앞에 이건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주님께서 내놓으라 걱정이 되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 적음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